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함께 큐티 말씀을 가지고 금요예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너 사이에 계신 분을 믿으면, 나와 너 사이에 계신 분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서 지금 이제 창세기 31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셨죠? 그렇죠? 예. 창세기 31장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이제 야곱이 라반하고 이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안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금 20년 일했죠, 그렇죠?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기 결혼 당하고 그 다음에 7년 더 일하기로 해서 14년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내주고 계속 이제 야곱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그 일하는 삭슬 이제 바꿔가면서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분가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31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10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10번 반복시키셨어요.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라헬과 레아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휩싸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분깃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분노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온 이유가 사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처받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취하려고 사기친 거 아닙니까? 어머니랑 합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으면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 삼촌에서 이제 결혼하니까 삼촌의 딸과 결혼하니까 삼촌이 장인어른이 됐죠. 그렇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지쳐있는 야곱이 광야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면서 결국 광야에서 정말 온전한 아버지를 만나는 게 베델이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사실 약속의 땅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인데 그 광야 속에서 아버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상처를 통해서 온전한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온전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31장 시작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반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또 다른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 여러분 큐티하면서 보셨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44절 보세요.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자, 너와 내가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하고 야곱이에요.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이 도망간 거 알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이끌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사병도 이끌고 갔을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딸들을 납치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납치한 죄인을 징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포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라반이 안 그랬을지라도 그 아들들이 야곱을 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 44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43절부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4절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자, 나와 너가 반복됐죠. 너와 나. 48절에서 49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자, 4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43절부터 55절까지 12절이잖아요. 나와 너라는 말이 6번 나오고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나와 너예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뭘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그 언약은 누가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반이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니까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계심을 라반이 꿈을 통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자, 여러분 180도 어떻게 달라졌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라반은 와서 야곱을 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레아와 라헬의 감정이 안 좋은데 아버지하고는 영원히 갈라져요. 아버지 안 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라반이 야곱을 해함으로 라반 자신을 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왜 고통스럽냐면 미워해서 힘들고 미움 받아서 힘들고 서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처음의 주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쌍으로 지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인간만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하와를 딱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중앙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는데 그 관계 중심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서로 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서로 뭐예요? 비방하고 블레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인도하시지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아유, 목사님, 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없어도 악한 영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그 원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때 가장 아름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니 오해도 사라지고 끊으려고 했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안 찾고 지금 라반처럼 막 이놈의 야곱을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일단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심을 보지 못했더라면 집안 풍비박산 났습니다. 통곡 소리 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보세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싸우고 해하고 미워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너 사이에 계신 분을 믿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뭘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심을. 욕심을. 여러분, 욕심이란 건 뭐냐면요, 넌 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너는 내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하고 나는 하나다예요. 그런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너와 나는 하나,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사단이 들어오면요, 넌 나한테 복종해. 넌 내 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돼요. 지배적인 관계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3절에 라반의 고백을 보세요. 혀를 내두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그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이게 라반의 개념이에요. 딸 시집 보냈죠? 그렇죠? 내 거 아니에요? 시집 보내기 전에도 내 거 아니에요. 양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기 전에도 내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의 개념을 보세요. 내 딸이요,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내 건데 내가 걔네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라반의 개념을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을 못 보내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라.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창세기에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부터 판단지래요.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판단의 반대말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라반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판단과 정죄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봐요.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내가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겨야 할 대상, 내 말을 듣게 만들어야 할 대상,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 보십니까? 그게 라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라반의 욕심이 무너집니다. 그 욕심이 무너지니까 라반이 깨달아요. 아, 내 거 아니구나. 내려놓는 거예요.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너는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예속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속이 아니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라반이 너나 하는데 야곱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쟁의 대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긍휼히 여기며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경쟁심이 녹아지질 않아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갈라진 게 뭐예요? 경쟁심이잖아요. 근데 아들 딱 둘 있는데 형이 1등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면 한 사람 1등하면 한 사람 2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봐. 그게 경쟁심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이 중요해요. 그래서 라반이 내려놔요.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언약을 맺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면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경쟁의 구도에서 섬기는 구도, 하나됨의 목적이 내 속에 거룩한 목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와 너 사이에 계신 분을 믿으면 믿어줄 수 있어요. 믿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라반이요, 왜 야곱을 못 보냈을까요? 결혼했으면 보내야죠. 근데 못 보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야곱을 못 믿겠어. 자, 언약을 맺고 그것을 미스바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 미스바의 언약의 내용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보지 않는 곳으로 가더라도 절대 내 딸 힘들게 하지 마라. 내 딸들 힘들게 하면 죽어. 그리고 내 딸들 이외에 다른 여자 와이프로 취하지 마. 오케이? 내가 이전에는 못 믿어가지고 널 못 보냈는데 믿어줄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50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야곱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라반이 뭐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은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죠? 믿는 건 너 나 실망시키면 죽어. 너하고 나하고 날 실망시키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는 건요, 하나님이 믿어주라고 해서 나는 순종해. 네가 날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그 실망을 위로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 나는 하나님 믿고 계속 믿어줄 거야. 이건요,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하고 있으면 사랑을 느껴요. 근데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어 주셔야 되죠. 믿으면 애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집에 오는 거 싫어해요. 막. 아버지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세요. 이전에 지었던 죄 다 잊으시고 믿어 주세요. 네. 참 이건 비밀인데 참 제 아내한테 안 한다 그러고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내가 나를 돌아봐도 한심해.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평생 그 말했어요. 평생. 얼마 전에도 그 말했어요. 뭐 목사가 그러니 뭐. 인간에게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어요. 왜?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다시는 내가 근데 하나님 딱 보면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하나님이 나 믿어주셨잖아.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와 나 사이에 계신 분을 믿으면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축복할 수 없으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예요. 자, 오늘 마지막 55절 보면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쫓아올 때 그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 배신감. 라헬은 드라빔 훔쳤잖아요. 드라빔은요, 라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2세 형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라헬의 드라빔 왜 훔쳤어요? 돈을 훔쳐가지. 그 뭐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자, 만약에 형제가 아버지가 정말 미워서 이제 아버지한테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
그랬더니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집 나가. 근데 집 나갈 때 더 막 보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훔쳐갖고 달아나면 가장 확실하게 보복되는 거.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라헬이 왜 라반한테 보복해요? 라헬이 한 말을 들어봐. 우리 모든 소유를 아버지가 사기쳐서 다 뺏어갔다 그랬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결혼식하는 그날 저녁에 언니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편해져. 그렇죠? 그러니 드라빙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분노에 라반이 똑같이 분노로 반응했다면 축복할 수 없어요. 뭐 어디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앙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률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보아야 축복이 나가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절대 아픔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임하시면 국률의 역사가 일어나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자, 원수와 나 사이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하나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부탁한다. 야, 라반, 네 원수 야곱이지. 근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해코지 하지 마. 가가지고 오히려 축복해줘.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에? 그러면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 쌓아 놓으면 회개 안 하고 못 버팁니다. 머리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회개해가지고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 대적을 축복하고 원수를 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요. 이 개념이 믿음의 사람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 없으면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관계는 지배적 관계, 조종의 관계, 그리고 경쟁의 관계.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요. 아무쪼록 주와 여러분, 오늘도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셨어요? 중보자. 중보자, 가운데서 화평케 하시는 분.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